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109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가 지난 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각각 입후보한 4명의 후보들은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 회복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CCNL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서울 수도권 정견 발표회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기호 1번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 기호 2번 여천교회 정훈 목사, 기호 3번 광주 남문교회 양원용 목사가 발표했으며 단독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한소망교회 윤한진 장로가 정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세영 목사는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으로 조롱이 대상이 된 한국교회 이미지 회복을 우선하며 탈종교가 가속화되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교육방송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급락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목사는 지교회와 노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코로나로 줄어든 선교 지원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노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총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과 선교사 케어 및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원용 목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위기 가운데 실행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체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안정적인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총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영적 각성태 운동을 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윤한진 장로는 갈등과 양극화 시대에 교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해법은 성경에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탈종교 시대의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매일같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공적 복음으로 교회의 주권성과 땅에 떨어진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총회를 섬길 때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이날 정견 발표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회 성관이 김승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진경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종회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수도권 정견 발표회를 시작한 예장통합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는 8일 중부지역, 12일 동부지역, 13일 서부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CCNL 뉴스 김지윤입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가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You are fine이란 주제로 2024 여름 청소년 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빔 캠프는 2004년에 시작한 청소년 집회로 매번 다른 컨셉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그냥 숨 마셔도 괜찮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한국 교회에 아직은 분명하게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날 저녁에 참석한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뜨거운 찬양을 함께 드렸고 이어서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 홍민기 목사의 말씀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홍민기 목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야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You are fine.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잘해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이렇게 이루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편 브릿지 임팩트 빔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두 차수로 나눠서 일주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기독미술인 선교부 바라가 지난 6일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소금의 집에서 2024 전시회를 열고 오프닝 순서를 가졌습니다. 광야 요비 키워낸 선인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총 28명의 작가들이 각각 욥의 삶을 묵상하며 창작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고, 관람객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작품이 내포한 의미와 은혜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15일까지 소금의 집 지하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성서의 땅에 대해 풀어낸 가자 성서의 땅으로란 책이 출간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조근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가자 성서의 땅으로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50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먼저 이 책 소개부터 해주시죠. 책을 쓰기 위해서 쓴 건 아니고요. 네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저에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96년도, 7년도 고고학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네. 그 땅을 밟아보고 그 현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캐션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고 생각밖에 감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갔다 오고 난 다음 또 그걸 정리하고 또 전시해보고 네네. 이걸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만 알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뭐 보면 또 다 어디나 찾을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를 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보고 또 본 걸 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일반 가이드 분들이나 또 단순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의 좀 네. 피부에 와 닿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고센 땅 라암셋부터 여리고까지 출애굽 여정을 성경에 나오는 장소마다 그곳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주는 영적 의미 그런 것들을 쭉 엮었고요. 2부는 이스라엘이 남쪽 사람이 사는 성경시대 한계가 부엘세바예요. 또 북쪽은 텔단이라고 하는 단인데 그래서 2부는 부엘세바부터 예루살렘까지 네. 크게 보면 유다 산악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산악지대부터 저 헬몬산까지. 그래서 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들 또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지순례를 하면 꼭 가보게 되는 그런 지명들을 신구약 성경 배경과 함께 또 그 지역의 특색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것들을 좀 한번 넣어보려고 네. 사진과 함께 예를 썼습니다. 예. 목사님이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특별한 분야잖아요. 네네. 어떻든 제게는 사실은 IMF 때 목회에 한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축 후에 어떤 그런 위기 있죠.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연찮게 우리나라 고고학계 그래도 아주 유명하신 고세진 박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발렌티어를 모집하는데 참석해 볼 의사가 있느냐. 네네. 저도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96년도 7년도면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출발해가지고 5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쉬었다가 또 발굴을 한 토기를 닦고 저녁에 당시에 히브리 대학의 아민 마자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한테도 강의를 듣고 네. 이제 제일 가슴 설레는 게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투어하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한 달을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은 가는 곳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네네. 갔다 오고 나면 또 궁금하고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궁금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 하면서 또 박사 팀들하고 함께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걸 찾고 네. 그렇게 모여진 자료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서 지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감동의 깊이는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감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성경 원어적으로도 다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학자들이 미리 감동을 받고 주석을 수없이 써놓고 네, 예. 또 그런 원어와 주석을 보고 또 명설교가들이 수없는 설교책들을 수없이 쏟아내놨어요. 저도 그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부터는 그 누구도 성경 주석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집도 출판하는 걸 꺼려 합니다. 인터넷만 누르면 설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직도 미개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품고 있는 그 말씀의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배경,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신 의미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가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고 네. 가서도 좀 느껴보면 좋고 갔다 와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선포할 때 좀 더 리얼하게 전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종종 저는 포항에서 왔거든요. 예. 포항의 영일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포항 사람에게 영일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30분 이야기하라 그러면 30분, 3시간 이야기하라 그러면 3시간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갈릴리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최소한 우리 목회자들은 프로페셔널한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갈릴리가 바로나바처럼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이 보이고 그곳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네.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더라도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글을 쓰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나눈다면 이 성서지리는 어떤 역사 또 문화 그리고 문학 이게 이제 모든 게 통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승리. 그 승리는 국가적인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건졌으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 가슴 속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왜 40일 동안 그 강력한 골리앗을 앞장세운 블레셋 군대가 40일이나 그곳에 머물러서 싸움의 전쟁을 하지 않고 오늘날 말하면 정신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 네. 그게 제게 또 캐션이었어요. 근데 그 엘라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블레셋과 골리앗이 무너뜨린 아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세펠라 서쪽에 있는 유명한 즉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목에 군사적 요충지가 있어요. 전략 요충지. 근데 이미요 블레셋 골리앗은 그 아세가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아세가가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네, 예.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 아세가를 조금 더 올라와서 상대방이 보이는 2km밖에 안 되는 엘라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이제 뚫리면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문화적인 격차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시대의 문화적인 격차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골리앗과 굴렛의 군대는 바로 공격해서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고 40일을 버텼을까? 우리 옛 선조들이 쥐를 쫓아도 쥐구멍이 있는 데를 보고 쫓아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막바지 그곳이 뚫리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들 또한 모든 걸 다 빼앗기기 때문에 생사를 건 마지막. 근데 그것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고 군대 후방에는 이미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 찬스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 다윗을 딱 세우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그 장소와 환경과 함께 엮어질 때 좀 리얼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함께 거기 스며들어 있어요. 예. 독자들에게 한 말씀을 해두신다면요. 제가 사실 이게 책을 쓸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은 100가지인데 글로 쓰려니까 10가지를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은 이제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지역을 좀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성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 책으로 쓰면 벌써 10페이지, 2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또 현장에 가서 이걸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기 건강과 시간을 주시는 만큼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가는데 그냥 사진 몇 판을 찍고 한번 쑥 열흘 동안 보통 그 코스인데 그쳐 와서 또 지나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소장하고 가기 전에 읽어보고 가서 또 좀 살펴보고 갔다 와서 어디 손단 데 있으면 설교 듣고 왔을 때 또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훨씬 더 또 다르죠. 감동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책을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가자 성서의 땅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자 성서의 땅으로 저자 조근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채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묻혀있는 전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서 지리와 함께하는 성경의 이해, 우리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